내가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런 기로점에서 집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렸을 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집에서 이제 그러면서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핍박이 너무 가해오니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저를 주일날만 되면 이제 일할 거리를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 예비해 놓으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일날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막 나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주일날을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내가 갈까, 집에서 탈출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서 창문으로 이제 뛰어넘어가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갔다 오면 이제 한 5시 이제 거의 저녁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야. 그래도 이제 뭐, 그때뿐이지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책 이거 뭐고 싹 걷어다가 이제 다 불을 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안 되겠다.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야지 학교는 내가 못 다녀도 괜찮다. 이 집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 못 가고는 못 배우니까 이 집에 살다가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제가 집을 나간다고. 그래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3일 만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끌려 들어갔는데, 끌려 들어가기 전에 딱 붙잡혀가지고 아버지가 딱 잡고서 저를 잡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갑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선 못 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분명하게 허락을 하시면 내가 들어간다. 그 다짐을 받고 그래 알았다 가자. 그 결심을 하고서 이제 집에 이제 끌려 들어갔지요. 안 간다고 이제 나오니까 3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3일 되니까. 수원에 누님 집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은근히 이제 집에 빨리 끌고 가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은근히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본 다음에 집에를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되면 룰루랄라로 이제 편하게 이제 교회 가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지요.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만큼은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 난 교회 가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에서 장남인데 동생들 4명이 이제 가장 큰 맏형이 그렇게 훈련을 들여서 길을 들여놔서 동생들도 아예 그냥 거기에는 목숨을 거는 것이요. 주일날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천지가 변해도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주일날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만 몇 명 또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신 걸 보면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로구나. 집에서 차례 지내고 또 뭐 일가 친척들도 오고 요즘 이제 뭐 그럴 텐데 그거 다 마다하고 또 교회도 같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리라 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하늘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가족이 모두가 예배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 설 명절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 회복시키는 이 명절이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일주일에 다른 것보다도 뭐 일은 조금 덜 하고 또 돈은 좀 덜 벌더라도 주일날 착실하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일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퍼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 이날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그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느냐,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 잘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 신앙인 거예요. 예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봉사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다 잘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있다? 예배는 소홀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다른 때는 욕심 안 부리더라도 정말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 구정 이 명절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에 쭉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시 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사막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늘 한 점 없습니다. 얼마나 내리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지 그 뜨거운 태양빛을 향해서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래요. 성막을. 그 사막에서 재료도 부족하고 인력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고 뭐 텐트 치고 옮겨 다니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 사막을 지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네 지파씩 해가지고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쫙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보면 또 두들겨 맞고 또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또 모든 거 다 빼앗아가고 블레셋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간신히 구원해 놓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터치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정답이다, 아이 부모님도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고 영어 단어는 잘 모르고 수학 공식은 잘 모르더라도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연륜과 인륜과 경험들을 쌓아서 부모님이 70, 65세, 70, 80 되신 그 어르신분들이 한마디 딱 해주면 그게 세상에서 공부한 대학 공부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실질적인 산 경험으로 말씀해 주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잔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그때 가서야 아이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해준 말씀이 진짜였는데 내가 잔소리로 들었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똑똑하고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전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이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전승, 내려오는 거야. 구전을 통해서 이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아픔이 있었더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더라, 인생 이렇게 사니까 고통스럽더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 구전을 통하여, 전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주면 요 아이 10살 배기 아이는 40살 된 부모의 인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40년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부모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뛰어난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라.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냥 흘러가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늦게 가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말씀 잘 들을 때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가 진행되면서 왕정시대가 딱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소원했던 게 뭡니까? 다윗 왕이
지금까지 자기 왕걸은 의리의리하게 잘 져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백향목으로 지은 그 의리의리한 아름다운 비단 이불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게 천막으로 쳐져 있어서 참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늘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집을 지어드릴게요. 아버지 성전을 다시 이제 성막을 성전으로 멋있게 금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안 돼. 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 전쟁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다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 먼 타국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전을 중심으로 단과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산당들을 짓는 거야.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상단지 섬기고, 전부 다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방 잡신들이 절비하게 서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몽댕이를 잡아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아예 싹 포멸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 하나님이 아예 그 나라를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 북쪽 이스라엘을. 저도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되니, 예배 회복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마찬가지로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파괴시키고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혀놓고 이 사람들 놀이객감으로 노래 좀 불러봐라 야 너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놀려대고 놀이객감으로 갖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 백성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발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팝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파기가 되고, 성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서 성전 파기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그때 왜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했나?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우리 자식들이 죽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 이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이제는 다시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타국에서 끌려온 포로민들, 야 너희들 각 국으로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다 가, 이렇게 이제 귀한 조치를 내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막 성전에 와서 예배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성전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무너졌던 뜰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회복되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되니까 유대 땅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왜 나라가 힘든가? 왜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나라가 되는가? 예배당을 전부 다 헐어버려. 저 구소련 러시아 땅이 왜 저렇게 황무지가 됐는가? 왜 저렇게 지금 전쟁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무기창고로 쓰고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이렇게 해버리고, 하나님을 나라에서 내쫓아버리니까, 이 역사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왜 저 구소련이 저렇게 됐는가? 하나같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내쫓았으니, 하나님이 빠졌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하나님 있어야 하는 자리에 김일성 이 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주 지질하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 나라를 숭배하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이 종북 좌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를 정말 쫓아보내야 돼, 사실은. 김일성이 좋아하고 김정일이 좋아하고 저 북한 사상을 좋아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복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안 되니까 나라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그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넥타이 메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다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인생이 일어납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살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뭐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철저하게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언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배 장소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너희들이 모르고 예배하고 있어. 뭡니까? 지금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제사 행위만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상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장소만 찾아다닌다고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모르는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예배 드리거든. 뭘 안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설 명절 주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어.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 다 없애버리는 나라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교회 다 헐어버린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굶어 죽는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잘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